그리스도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는 어떻다?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착각의 지름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에서 출발하였을 때 만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들 쏟아버리고 내어놓고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응답이 100% 있습니다. 내가 변하든지 세상이 변하든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하나님은 꼭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행위를 아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너는 보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가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너 왜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왜 그러냐? 들리십니까? 아멘? 아, 목사님 한 분만 들리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라오디게아 이 지방의 어떤 그 지형적인 특성을 보면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에서는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으로 온천수가 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의 수로를 통해서. 그리고 골로새 쪽에서 어떤 찬물이 있잖아요. 그 찬물이 이렇게 흘러드는 그곳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혹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견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았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해 버리느냐? 저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찬 것은 물이 좀 찬물이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물을 냉장고에 넣거나 얼음을 넣게 되면 그 물은 차지잖아요. 차지잖아요. 네. 조금. 네. 그리고 하나 온천수 같은 경우에도
그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80도가 넘었는데 오다가 보면 그것도 식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식어지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천수로서의 그것이 변질된 것입니까?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차든지 미지근하든지 그것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흐트리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 것은 우리가 찬 것이 미지근하게 졌을 때는 다부 차게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온천수가 식었을 때는 그 온천수를 더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온천수와 물을 섞어버렸을 때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상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떠냐? 너무나 풍부했습니다. 너무나 물질로도 풍부했었고 그들의 능력도 출중했었고 그래야 부자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그런 부분도 아주 풍요롭다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라오디아 그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서 그 세속화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면 찬물은 찬물로서 그리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되 그것이 서로 변질되어져 버린 신앙이나 그런 변질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도대체가 섬길 수가 없는 정말 양다리를 걸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이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그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랍니까? 왜 저에게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토록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유식하게 표현하면 어불성설이라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우리 현대 교회는 현대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권면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권면해 주십니다. 너가 그렇게 했지? 찬물이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토해버린다. 나와는 정말 분리되어 버리고 나와는 결별되어 버리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다.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였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식까지도 죽였어라도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21절과 22절로 넘어가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시고 또 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곤고한 것과 다음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대체가 이것을 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교만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아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요. 라는 식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토를 달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적인 그러한 어떠한 말들이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그 TV에서 한 재밌는 꼬마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잔뜩 하니까 그 꼬마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생각에 젖어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럽니다. 이 5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정말 이러한 상태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면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우리가 눈먼 것이라고, 여기서 눈먼 것이라고 우리가 소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것은 바로 우리가 실상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대변하여 주는 것이 바로 실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 옳은 적이 많았습니까? 틀린 적이 많았습니까? 한눈에 딱 알아봤다?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완전히 막 반해서 딱 결혼했는데 딱 보니까 조금 아닌 점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내 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런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알지 못한다느냐면 수치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드시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심으로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여 말씀을 피하여 숨었는데 그때 가지는 그 수치심, 벌거벗은 자가 가지는 그 수치심, 그는 18절에서 바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너가 그러면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해주시겠느냐? 그래서 18절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부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그 영안이 떼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재련한다는 말입니다. 재련하게 되면 금을 재련하게 되면 순도 99.9% 그렇게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결국 그 금만 이렇게 남게 되지만 세상 어떠한 금도 100%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뿐인 것이지 그 완전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요 승리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말씀도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바로 연단되어진 훈련되어진 그러한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그러한 삶, 즉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바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흰옷은 어떠한 것을 상징합니까? 흰옷은 흰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세탁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진 그리고 천국에 갈 우리가 준비할 예복이 있느냐 하고 있을 때 그 예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이 벌거벗은 우리 정말 민낯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진 정말 깨끗한 흰옷 입은 그런 천국 시민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하필 또 이 도시가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그 안약이 가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여 발달되어진 그 눈을 고치는 그런 약이 아마 아주 많이 앞서 있었겠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는 그 눈, 그 현상만 바라보는 그 눈을 이제 떠서 정말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안약을 발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근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저 위에서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충성되고 정인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모든 것을 이 앞에 책망하시고 권면하신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징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로 연단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삶 가운데서 고초도 겪기도 하고 고난도 겪기도 하고 고통도 겪기도 하고 헤어지는 슬픔, 아픔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다. 볼지어다 그러십니다. 볼지어다. 뭘 바라고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지금 문 밖에서 여기 문 밖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지 못하고 왜 들어오지 못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세한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립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아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교인이라고 하고 또 불신자라고 하는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귀가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에서 많이 구분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늘 기도하면서 요 앞전에도 한 분을 만나 뵈었던 분을 저번 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주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내용은 알 수 없으실 것이고 그걸 다시 언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됐나요? 그렇게 말씀을 늘 전해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분 가운데서 이제 막상 그분을 신방을 하였을 때 그분의 상태는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것을 찾아 나가지 아니하고 해결 방법을 세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고 있었냐? 교회로 나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분은. 그랬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들을 귀가 있는 그 자가 바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미시한 음성을 문 밖에서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자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명 들고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담대함을 가진 자, 그리하여 들을 자와 마음속에 새긴 자와 그리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그 삶, 지금 밀려오는 그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올곧이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서 걸어 나가리라 다짐하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 못 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문을 활짝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게, 우리가 더불어 먹는다라고 했을 때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족을 말합니다. 식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그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테이블에서 식사하시겠다잖아요. 밥 같이 먹겠다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몇 억씩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몇 억씩 줘야 돼요. 그래도 그거 순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노크하시고 문만 열어주면 나는 들어갔어. 정말 함께 식사하시겠다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짜증나는 것도 있고요. 슬픈 것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도말시켜 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그분만 붙잡고 열심을 내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높디 높은 보좌에서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가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 그 하나님을 믿는 진실되게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2절에서는 드디어 나오지 않습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맞아드립니다. 그 맞아들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성찬을 나눕니다. 그러한
복되고 복된 삶,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